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지금 열립니다. 1000명의 아내,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인 선택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떠올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 성전을 지은 왕, 솔로몬은 그런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펼치면 우리가 알던 솔로몬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지혜의 왕이 우상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멈추지 않은 왕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진 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시작과 끝 사이 어딘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던 경험, 좋은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신다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거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순간 솔로몬은 금도 구하지 않았고 권력도 구하지 않았으며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의 출발은 겸손이었고 그 겸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아들인 솔로몬이 완성했는데, 성전 봉헌 기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이 성전이 담겠느냐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안에 진심 어린 경외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왕이 왜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그의 결혼 이야기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흘러나온 지혜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데 쓰이는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은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재판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 드러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시절이 오히려
이후의 어두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 선물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왔으며 열왕기상 10장 7절에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그녀가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정점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부터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후비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다고 전하는데 합계하면 1000명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욕망이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결혼은 곧 외교였으며 이웃 나라와의 동맹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방식을 철저하게 활용했고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와의 동맹, 정치적 안정, 번영하는 왕국. 솔로몬의 눈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었으며 마음이 돌아서는 것에 대한 깊은 경고였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타협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으로 이어졌으며 한 번의 작은 예외가 다음 예외를 허락하고 그 예외들이 쌓여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길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분명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서 그 불편함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감각의 위험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작은 불편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타협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처음에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어느 순간 그는 직접 그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 주었고 결국 자신도 그 앞에 섰습니다. 아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선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좋은 동기가 언제나 옳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었으며 마음이 먼저 방향을 바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아스타롯을 섬겼고 밀곰에게도 절했는데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1번, 성전을 완공한 후에 또 1번이었으며 2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경고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성경은 그가 돌이켰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에서는 경고의 말씀조차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 자신을 합리화할 때 그 합리화는 너무나 정교해서 스스로도 알아채기 어려우며 솔로몬은 아마도 끝까지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비극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경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더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고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신뢰가 그리고 그 신뢰에서 흘러나오던 온전함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잃어갈 때 그것은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고 여전히 기도의 말을 하고 여전히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그의 지혜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도달한 쓴 결론이었으며 그 한마디 안에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잘못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았지만 동시에 그 지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순종 대신 판단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도서 전체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긴 고백입니다. 지혜도 해보았고 쾌락도 해보았고 큰 사업도 해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 그리고 그 끝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고백은 회복의 시작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깊은 애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오늘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경외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외심이 지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점점 형식이 되어 갑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그가 쓴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말씀을 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실제로 사는 삶 사이의 거리, 그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주 먼 옛날의 왕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안에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타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신앙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처음 예외를 만들었던 그 순간 아주 합리적인 이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바로의 딸처럼 그것은 겉보기에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수 있으며 그런데 그 한 번의 예외가 다음 예외를 허락하고 어느 날 돌아보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바로의 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처럼 아주 합리적이고 유익해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루 중 가장 많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어려운 결정 앞에서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들이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의도하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삶이 잘 풀릴 때입니다. 솔로몬도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풍요가 찾아왔을 때 그 무릎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편안하고 풍요롭다면 그때가 바로 마음을 더욱 점검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솔로몬의 실패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일 것입니다. 솔로몬도 실패했는데 나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는 절망감이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셨으며 광야에서의 유혹 앞에서도 겟세마네의 고통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타협하고 마음이 돌아섰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돌과 나무로 세워진 건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섰던 자리에서 결국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고 죽음까지 통과하셨으며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이끄는 것은 솔로몬이 실패한 그 자리에 완전한 분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은 그를 비판하거나 그의 실패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많아도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타협은 언제나 합리적인 얼굴로 찾아오고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솔로몬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항상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있는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솔로몬의 시작처럼 듣는 마음을 다시 구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을 정죄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오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기브온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하고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드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시작은 잘했지만 끝내 잃어버린 것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